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2해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도 그의 부친이 걷던 그 악한 길을 그대로 걸었으며 또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 잘못을 그대로 따랐다. 우리는 여로보암의 아들 중에서 아마도 첫 번째 아들이었을 아비야가 유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이었다라고 읽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질병으로 죽었죠. 또 그 죽음은 하나의 경고였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은 다윗의 경우처럼 간절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그 회개를 거절했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됩니다. 나답은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서 그대로 삶을 살아내는 인물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연좌죄를 사용하셔서 형벌을 내리시는 것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가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더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답은 자기 죄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을 져야 했다라고 그렇게 읽는 것이 옳겠습니다. 이사갈 가문의 아히야의 아들인 바아사가 그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났다. 나답과 모든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포위하였으므로 바아사는 블레셋의 영토인 기브돈에서 나답을 쳤다. 바아사는 나답을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서 왕이 되었는데 때는 유다의 아사왕 제3년이 되는 해였다. 바아사는 곧바로 반역을 행합니다. 나답은 반역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 기브돈을 포위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기브돈은 블레셋 영토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나답의 포위는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훌륭한 명분이 되었을 겁니다. 이사갈 가문의 반역자와 블레셋을 묶어서 처벌하는 것으로 이제 명분을 삼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포위되었던 바아사가 역습에 성공하고 나답은 죽음을 맞게 됩니다. 사실 더 이상의 설명은 무의미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 죄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바아사는 왕이 되자 여로보암 가문을 쳤는데 숨쉬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전멸시켰다. 주님께서 실로 사람인 주님의 종 아히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여로보암이 자기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까지도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다. 바아사는 왕이 되자 여로보암 가문의 씨를 말립니다. 그가 했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지점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로보암과 나답에게는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그 죄를 짓는 주역이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남쪽 끝에 베델과 북쪽 끝에 단에 있었던 이 금송아지를 세운 것은 이 북이스라엘 전체가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국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숭배가 선언되게 만든 그 죄는 이 가문의 몰락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유다의 몰락도 이런 우상숭배가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라는 점을 지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같은 종말을 경험하지 않았던 이유는 순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의 죄악된 삶과 결과물들은 마땅히 그에 대한 보응을 당해야 하지만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되돌이켜서 이 죄를 통회해야 하고 또 뉘우칠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거죠. 나답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다 기록되어 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늘 전쟁이 있었다.
아사와 바아사 사이의 전쟁에 대해서는 어제 본문에서 간략하게 다뤘습니다. 아사는 벤하닷과의 동맹을 통해서 이 바아사를 압박을 했습니다. 바아사는 나답의 포위를 벗어났지만 여전히 아사와 벤하닷 사이의 포위를 당하는 중입니다. 그가 여전히 악한 일을 유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심판을 예고하실 겁니다. 결국 그가 포위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만이,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피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심판과 포위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은혜를 제공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에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 주실 겁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길, 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오늘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천만인이 둘러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하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게 선택하는 그 길 속에서 우리가 참된 피난처이신 주님 앞으로 피할 때에 유일한 소망과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일으키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며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손길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주님만 유일하게 선택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